다 같이 경건된 마음으로 목도하심으로 2016년 1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들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6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신년벽도부터 축복 성의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은혜 주시고 온전한 믿음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주님 전에 올라왔사오니 성령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44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연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떠해.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쉼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성모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아름답고 심찬 찬송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당장 목사님 나오셔도 오늘 본독한 말씀을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족장들에게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축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그 축도는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것으로서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의 삶에 그 말씀이 반영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야곱은 임종이 가까워서 그 12 아들에게 일일이 축복을 했습니다. 그 축복이 400년 후에 모세가 한 축복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야곱이 그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디에 근거하고 사느냐,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돈에 근거하고 사느냐, 명예를 근거하고 사느냐, 내 육신을 근거로 해서 사느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그 축복 가운데는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마르질 않습니다.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삶으로써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이 형통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 요셉의 축복의 근거가 어디 있었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땅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가뭄과 상관도 없이 이 물이 솟아나서 그 곁에 심겨진 나무는 잘 자라고 무성하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3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말이 아니함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바로 이 요셉이 이런 샘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무성한 나무와 가지가 됐다고 하는 것인데, 그럼 이 샘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 생명수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수가성 여인에게 바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그 삶의 근거로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 용기, 지혜,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가뭄, 고난 이런 것도 이길 수가 있었다 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바로 이 요셉은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기고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을 넘는 가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가졌던 그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꿈이었다는 겁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실패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꿈이 그를 다시 일으키게 하고 그 꿈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는데,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꿈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곡식을 베일 때 형들의 단이 일어나서 이 요셉의 단에게 절했다고 하는 것. 또 그 다음의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하는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은 바로 요셉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인물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그 영롱한 꿈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과 핍박과 모함과 적개심을 이기고 인내할 수 있었고, 그 인내가 결과적으로 그를 그 꿈대로 이루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살아갈 때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삶의 근원이 되고 그의 약속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무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의 생애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여러분들이 생활한다면 그 어려움과 역경이 다 물러가고 오히려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풍성한 축복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담을 넘은 그런 그 생애가 어떤 거였느냐? 이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으로 건너가게 됐어요. 애굽에 건너가서 바로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사람이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됐다. 국무총리가 돼서도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7년 풍년 동안에 양식을 많이 저장했다가 7년 흉년 동안에 그 양식을 나눠줬습니다. 그 양식을 애굽 사람에게 나눠준 거 아니라 그 중동에 있는 그 기근 들려서 핍절한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그 담이 애굽을, 중동 전체를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그 자녀들 70명을 애굽으로 모시게 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바로의 축복을 받고 보호를 받고 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축복받아서 여러분들의 가지가 담을 넘어 여러분들의 이웃, 이 지역사회뿐 아니라 세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축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대적으로부터 승리하는 축복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24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이 내가 망하기를 바라고 쓰러지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니까 쓰러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원수들이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셉의 생애에서 활을 쏘며 학대하며 적개심을 품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한 사건이 어떤 것이었나? 예,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가까운 사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것에 이 형제들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주고 팔아먹었어요. 자, 그가 포디발의 가정에 가서 총무로 일할 때에 포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습니다마는 그걸 물리침으로써
화가 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가지고 이 요셉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여러분, 고향에서 멀리 떠나고 이처럼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힌 그를 누가 알겠습니까?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친척도 하나도 없습니다.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그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활 쏘는 자들이 도리어 요셉의 팔이 굳세서 그로 말미암아서 이길 수가 있었는데, 여기 전능자의 손이 그를 힘있게 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들이 요셉에게 활을 쏠 때마다 이 요셉은 더 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남의 비방을 받고 방해를 받을 때 그걸 뚫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그냥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굳세게 하고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야곱을 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팔이 바로 요셉을 강하게 해서 그 대적들을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요셉은 반석 위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일어나고 무너짐이 심해도 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견고한 것 같이 바로 이 요셉은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7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대신 보응해 준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1절에 반절에 보면 다 같이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붙든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 그 믿음대로 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계신다니.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됐습니다. 큰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과거에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원수 갚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도리어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감싸고 보호하고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그 가르침은 나를 해롭게 하고 적개심을 갖게 하고 핍박한 사람들을 그냥 깡그리 무너뜨리고 집 밟고 그냥 아주 그냥 죽이고 막 그러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인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나한테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졸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품고 보호했습니다.